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교회 주변 곳곳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이 표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그 흡연자의 눈에는 아무래도 그 표지가 불편하고 눈에 거슬리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그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가 이 땅에 떨어져 있길래 이게 왜 떨어져 있나 보았더니 그 주변에 담배꽁초들이 막 널려 있었습니다. 야, 누가 여기에서 줄담배를 피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담배꽁초를 다 주워놓고 다시 금연구역이라는 이 표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그것을 떼지 않았겠나,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담배꽁초가 많이 널려 있었습니다. 또 비탈길에 보면은 저희가 주차 라바콘을 놓아서 이 긴급으로 이 소방차가 다니는 길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교회 입구에 보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주차를 안 했으면 하는 그 자리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제 라바콘을 차로, 어떤 경우에는 슬쩍슬쩍 이렇게 밀어가지고 위치를 옮기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려가지고 손으로 옮겨 놓고 나서 자기 편할 대로 그렇게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라바콘도 파손되었고, 저희가 여러 차례 이 라바콘을 새로 구입할까 하다가 고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테이프로 감아보기도 하고, 또 그 밑에 이렇게 보강제를 대서 밑받침을 다시 보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바콘이 지금 다시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라든가 또 라바콘 같은 경우는 잘 알리는 거지요. 여기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는 담배를 좀 안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정된 장소에 가서 담배를 피우십시오. 이렇게
잘 알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 성도 간의 교제의 그 중요한 그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알리는 일이다 는 사실입니다. 잘 알려야 되죠. 어떻게 알려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그 근거로 해서 알려야 하지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내가 여기에서는 함부로 담배 피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에서는 함부로 주차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듯이 우리 이 성도 간에는 서로 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이 권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은 우리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 핵심은 첫째도 잘 권고하고 성경 말씀으로, 둘째도 성경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지 서로 간에 잘 권고하고, 또 셋째도 잘 공고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까지 알려주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그래도 똑같은 그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양심도 살아 있어 가지고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잘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대답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용서해야 됩니다. 그 형제 자매가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는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는 서로 간에 용서를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첫째도 용서고, 둘째도 용서고, 셋째도 용서다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신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알리는 일이 누구에게인가 이 알리는 일이요 참 그 힘이 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이 소식은 여러 소식이 있겠지만은 가짜 뉴스가 있고 진짜 뉴스가 있죠. 또 나쁜 소식이 있기도 하고 또 기쁜 소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알리는 이 소식이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잘 모르죠. 아무래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짜 뉴스보다 아마 가짜 뉴스를 알리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진짜 뉴스를 알리는 일이 쉽지 않죠. 진짜 이 좋은 소식, 진리가 되는 이런 그 사건, 이런 사건을 알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주 힘이 드는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공고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형제가 그 죄를 범할 때에 우리 성도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게 성경 말씀과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형제에게 이 공고하는 일, 이 사랑으로 공고하는 일, 이 일에 아주 그 힘이 듭니다. 이 일에 힘을 또 들여야 이 알리는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일어난 사건을 알리는 게 아니고 그 상황만을 알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같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상황을 알리고 성경 말씀을 같이 알릴 때에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성경 말씀을 알리지 않고 그냥 상황만을 알리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 말할 때에는 서로 간에 이게 성경 말씀에서 어긋났는지 확인하기 힘이 듭니다. 성경 말씀을 힘들여 알릴 때에 죄를 깨닫게 되고 힘들여 알리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죄를 깨닫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통상 어떤 정보를 전하고 알릴 때에 주님께서는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잘 들여다보고 성경 말씀의 내용과 비추어서 알리기를 원하시죠. 그냥 단순 정보를 우리가 전달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리는 일이 그만큼 힘든 일이죠. 그런데 알리는 일만큼 또 힘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알리는 일만큼이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용서하는 일입니다. 이 알리는 일이 힘든 만큼 용서하는 일이 아주 힘이 듭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돌이키고 내가 잘해보겠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 돌이키는 그 동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그 동료를 너무나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너무나 이 동료를 내가 이 사람 가만 안 놔두겠다, 내가 정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막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향과는 달리, 그런 행동의 방향과는 달리 이 사람이 내가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돌이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을 대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동료를 용서해야 하겠는데 이렇게 용서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기가 참 힘이 들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용서 안 할 것이냐? 그럴 때일수록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형제가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힘이 들더라도 힘들여서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죠. 동료가 죄를 깨닫고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데 이 용서가 아주 힘이 드는 일입니다. 힘들여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알리는 일이나 용서하는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적인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잘 알릴 수 있고 잘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동료가 왔다 그러면은 내 처지를 보면서 이 사람을 용서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용서하기가 힘들겠죠. 그때에 우리는 힘을 들여서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회개하는 동료를 우리는 용서해야 되죠.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용서해야 합니다. 왜 이 회개하는 동료를 이렇게 횟수에 제한이 없이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회개하는 동료가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까지는 횟수에 제한이 없는 그런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와서 용서를 구할 것 아니겠어요? 생각날 때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되겠다, 용서받아야 되겠다, 이런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를 할 때에 한두 번만 용서를 해주면 이 사람은 더 용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온전히 용서받았다 하는 그 목적에까지 다다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횟수에 제한이 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해 줘야 한다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회개하는 동료가 구원을 받고 새롭게 하는 길에 나서는 일은 주님의 뜻입니다. 또 이 회개하는 이 동료가 이 돌이켜 새로운 생활을 할 때에 그때의 죄악의 세력이 안과 밖에서부터 멸망하게 되겠죠. 또 우리 성도는 회개하는 동료와 함께 어디까지 같이 가야 됩니까? 저 천국에까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표현을 무한정으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서 말하기도 하는데, 무한정이다 하는 이런 표현은 한 번 더 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무한하다 이런 그 표현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죠. 무한하다라는 그런 표현은 주님께 어울리고, 한 번 더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은 우리 인간 성도에게 어울립니다. 설교를 작성하던 날에 이 방역 당국이 수도권 이 방역 조치 무기 연장을 결정을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1일이었죠. 수도권의 이런 방역 조치를 연장한다. 그전에는 그래도 매달 며칠까지 연장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무기한 연장한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참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럼 교회도 무기한으로 그 방침에 따라서 소모임을 안 모여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씩 좀 끊어서 생각해 보자. 한 주 지켜보고 또 한 주 더 지켜보자. 한 주 더 지켜보아서 확진자가 방역 당국이 소망하는 대로 또 한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자리로 줄면은 한 주도 또 지켜보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그렇게 하고, 소모임 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도 금요일 날이었죠. 어제는 60명이 또 넘었지 않습니까? 어제는 60명이 넘어가지고 심각한 상태였는데, 목요일 날이 좀 숫자가 늘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이 5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지켜보자. 금요일도 50명이 넘으면은 또 한 주간 더 소모임을 다 안 가지고 주일 예배는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금요일 날 되니까 또 50명 밑으로 딱 한 사람 차이로 떨어졌어요. 49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토요일 날 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그런 추이를 보고,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 재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소모임을 아예 안 하기로 한 것, 새벽 예배까지 안 하기로 한 것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50명 넘는 게 금요일 날 이루어졌다라면 아마 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이 처지로 보면, 인간의 처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그래도 한 번 더, 그 사람이 한 번 더 용서를 청하면은 용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용서가 필요해서 오늘 또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주일이 회개하는 이 동료를 용서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동료가 이 수칙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한 동료가 회개할 때
용서해야 되겠죠. 이 용서하는 일이 힘이 듭니다. 일본 사람들이 요즘 자가격리를 잘한다고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는 일은 잘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용서를 잘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교회의 성도가 잘 권고할 뿐 아니라 잘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야, 찬성교회 가니까 찬성교회 가정을 갔더니 성경 말씀대로 잘 알리는구나. 또 뿐만 아니라 이 서로 잘 용서하는구나. 충분히 용서하는구나.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용서의 이 횟수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는 어떤 횟수를 말씀하시는 데는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지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보면은 이 코로나 걸린 사람 조사하는 일이라든지 또 추적하는 일을 보면은 아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찾아가서 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조사를 합니다. 엄청나게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할 때 이런 방식을 놓고 정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성도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끝까지 좀 잘 진단하는 일, 정의롭게 하기를 원하시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일을 정의롭게 해야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용서할 때에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끝까지 조사하러 가는 것처럼 이 사람이 끝까지 좀 낫게 하고 이 사람이 돌이키게 하기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결코 지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이게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니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이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이 회개하는 이 동료라든지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지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인가 좀 여기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쭈면은 예수님이 횟수를 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뜻은 베드로가 아직 온전한 용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베드로는 완전히 용서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꺼이 용서할 그런 상태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이 있느냐, 그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죠. 용서해줄 뜻이 있느냐,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용서할 뜻이 있다면은 끝까지 용서하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이 용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용서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으면 내가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수하면은 내 삶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에 주님, 복수는 누구에게 맡기고요?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힘들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런 용서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용서를 실천해야 되죠. 또 하나의 용서는 내 가까운 형제나 또 동료가 와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보답하지 못한 일도 내가 참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듯이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몰랐던 상황에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야 그것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내가 참 죄를 지었던 일이 참 후회되고 내가 용서받기를 원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용서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태도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서 무엇인가 내 삶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면 내가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이 회개를 하고 이제 용서받기를 원하는 새로운 그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 옆에서 지켜보는 동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성령께서 곁에서 지켜주시듯이 우리 동료들은 이 사람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이런 좋은 뜻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겠다, 잘해보겠다 하니까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더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중에 목적하는 그런 그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도 간에는 이런 온전한 용서를 실천하기를 그렇게 바라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죄악을 용서받은 동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는 회개하는 이 동료를 용서하지요. 주님께서는 연이어서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죠. 만약에 인간적인 거래 관계로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은 우리는 죄악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종의 관계에 불과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기를 원하셨죠. 근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진 그런 종에 불과한데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그냥 일방적으로 다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시는 그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얼마나 이 기회가 좋은 기회냐 하는 것이죠. 이 기회를 믿음으로 선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그렇게 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 자격과 권위를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뭐예요? 그 큰 은혜에 비하면은 내게 좀 잘못하는 그런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비하면 뭐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하고자 돌이키려 하면은 얼마든지 용서해주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고 남북 관계가 다시 대결 국면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통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터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탕자를 향해서, 탕자가 집 나가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의 태도에 관하여서 그 형이 돌아오면 뭐 용서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니, 이 집 나가기 전에도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 형이 공고를 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형은 동생을 잘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취지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태도를 주님께서는 갖지 않기를 원하시죠. 북한의 죄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요, 권고하고 공고하고 또 공고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잘못하는 거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또 북한이 회개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겠죠. 이 부부 통일이 남북 통일의 초석이라고 제가 늘 김용기 장로님의 그 말을 제가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 부부관계의 기본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남북 협력, 남북 통일이 목표라면은 먼저 우리나라 내에서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가까운 데서부터 그런 서로 돌보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권고하고 용서하는 이런 길은 위협하고 대결하는 길과는 다른 길이죠. 예전에는 저도 제가 응원하는 그 팀이 있으면은 그 팀이 지고 있을 때요. 그 팀이 약해가지고 패배하고 있을 때에 지켜보다가 어떤 때는 역전승을 해서 막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지는 팀은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길 때만 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이 있어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응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뭐 약한 사람을 무조건 뭐 응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무작정 응원하기보다는 성경 말씀대로 뭐예요? 때로는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잘 공고해주고, 또 돌이켜서 복이 되고자 할 때에는 또 잘 주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지 않았느냐, 새로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느냐, 이런 응원을 실천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의 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인생의 채무를 주님께서 다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헌금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길을 가는 동안 주님, 우리가 위협과 대결의 국면을 조성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끝까지 성경 말씀으로 잘 공고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에 따라 잘 용서하게 하옵소서.